이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를 붙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그 위치에 서서 주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 웃고 계시니 우리도 웃을 수 있는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창세기 3장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해서 에덴동산에서 떠나가야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은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자기 치부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덮으려고 했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바로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둘러대면서 상대방에게 그 죄를 전가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시켜서 취했습니다. 또 하와는 뱀이 시켜서 취했습니다. 사람은 계속 자기의 치부를 자기의 노력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을 하죠. 신앙의 행위, 봉사의 행위, 11조 행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인도의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모든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깨달을 힘에 의해서 이 자연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안에 힘이 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분은 자기 눈썹의 개수를 못 세잖아요. 그죠? 그분은 자기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눈이 두 개인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뭔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의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평을 너한테 준다. 여기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불을 끌려고 해도요 못 끕니다. 불이 너무 크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불이 있잖아요. 아무리 집에 있는 성냥불로 킨 불은 어떻게 불로 끌 수 있지만 우리 전체 집이 타고요 우리 인생이 다 타버리고 반경 몇 킬로가 다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 혼자 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끌 수 있는 이런 방법 뭘까요? 그 불보다 큰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가 내려야 꺼지는 거예요. 그것도 폭풍우가 내려야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던 아담에게 벌을 주시는 대신에 뭘 주셨죠? 자기 아들로 오실 메시아에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그 피가 흘리는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 말인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지만 그 죄에 대한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양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그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린 양이 순결한 그 양의 생명을 잡아서 아담의 하와에게 그 어린 양의 생명을 입히죠. 그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음에 근심할 수가 없고 두려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 불이 언제 꺼질까라고 생각하면 근심하게 돼요. 그런데 폭풍과 내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 차분하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물을 길에다가 끄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홍해 앞에서 뒤에는 노마 군사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빠져 죽을 홍해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배를 만들면 될까요? 몇 미터는 갈 수 있겠지만 빠져 죽거나 할마디 죽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이 한 말이 딱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이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가만히 서서 보는 거예요. 어떤 걸요? 어떤 걸 어디에 서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실에 서십시오. 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어린 양이 되셔서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 사실 십자가 앞에 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뭘 볼까요? 그 십자가는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 은혜는 뭐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은혜로서 말미암는 믿음으로, 그죠? 은혜는 믿음을 가져와요. 그 믿음이 너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 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게 해결이 아닙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는데 어디다 마음을 바꾸느냐? 바로 십자가 밑에 예수의 십자가를 하신 일에 대한 그 자리로 가는 게 바로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은혜의 재확인이에요. 재확인. 내가 여전히 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능력을 갖고 계신다. 라는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은혜를 재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하고 멀어지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평안을 여러분에게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했던 그 피가 덮고 있잖아요. 그 가죽에 뭐요? 어린 양의 피가 지금 묻어 있잖아요. 그 가죽을 여러분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큰 불이 오더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줘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행할 수 있는, 그죠? 마치 우리가 어디 법무사를 찾고 변호사를 찾고 은행 담당 전문가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은혜라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그 믿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순종을 해야 믿음을 준다? 믿음이 좋아진다? 이게 아니에요. 결과입니다. 예. 은혜에 대한 결과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으로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아무 죄 없이 태어난 그 다음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 했어요. 사망에 놓였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의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의 피가 어찌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못 만들겠습니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다면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피가 어찌 모든 사람을 은혜와 의로 선물을 못 주겠나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선물로 줬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누구나 구원을 하시겠다. 누구나 천국 갈 수 있게끔 열어놨는데 이 사실을
아무리 살인을 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이 사실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이용할 수 있겠네요. 제 양심 지어놓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요, 이거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혀 그 사람에게는 이게 통용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은혜는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죄를 사랑하잖아요. 죄를 열심히 지어놓고 이걸 믿겠다. 그럼 그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거절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혜를 선물로 줬는데 아이고 다 죄 지고 나중에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않아? 그 사람은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선물을 억지로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바꾸면 안 되나요? 그렇게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로봇을 만드셔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주의를 줬잖아요. 자유주의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이, 여기랑 중요한 게 은혜와 은은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끝까지 안 받는다. 그걸 하나님께서 강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우리 인간은 그럴 고난은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요. 주의 종을 판단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독재자고 아무리 사람을 수백만 명을 죽은 히틀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만 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저자는 무조건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의 고난의 위치에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을 조심하시면 저 사람은 악랄해, 저 사람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반드시 지옥 갈 거야, 그런 말 당신은 할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전지전능하고 사랑하시면 다 구원하시지, 어떻게든 구원하시지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내십니까? 거꾸로 물어보죠. 하나님이 우리가 뭐길래 누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 제 아래 있잖아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인간을 몸으로 주셨을까요? 왜 구원을 가능케 해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몸으로 오십니까? 예? 선물로 준 것도 부인하고 다 그냥 선물이고 뭐 그냥 무조건 구원시켜. 천국 다 보내면 되잖아. 하나님이잖아.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물어보기 전에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짓는 거를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게끔 열어두셨냐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게 맞지 않아요? 예? 왜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십니까? 피조물이면서. 예? 내가 만든 내가 만든 그 뭡니까? 찻잔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여기에, 예? 이 찻잔에 이렇게 들으면 좋을 수 있도록 손거리를 왜 안 만들었냐고 물어보는 찻잔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그냥 손으로 들 거야. 거리가 필요 없어. 그게 창조주잖아요. 찻잔이 그렇게 물으면 찻잔은 없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서 보여주신 거죠. 선물이다. 근데 너희들이 거절하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죄짓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사람까지도 구원시킨다면 공의롭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선물입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밑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주신 본문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가 5kg, 10kg 불이 났는데 네가 끌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사실에 서서 내가 준 능력으로 폭풍우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보여잡고 여러분 곁에 많은 큰 불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하시는, 준다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아들의 공로 때문이다. 그 자리에 선자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에게 이야기한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폭풍우 같은 그런 경험을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평안을 끼친다 하셨습니다. 폭풍우를 내린다 했습니다. 은혜의 폭풍우를 내신다 했어요. 나의 평안을 받으라.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떡은 예수님 살입니다. 이 포도주스는 예수님 피예요. 이것이 은혜가 선물로 오는 근거입니다.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거기서 믿음이라는 능력이 우리를 순종케 하고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용한 자는 죄를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 자는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는 자입니다. 은혜는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그 인물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이가 되셔서 그 살이 가죽옷이 되셔서 제가 입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평안이 너에게 끼쳐진다. 은혜의 폭풍우가 너에게 몰아친다. 그 모든 힘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전달되었다. 너희는 평안을 받기만 하면 된다. 받아서 게으러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믿음이 있어 너를 변화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된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선물임을,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는 권세에 위치해 있음을 오늘 받아들이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